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예술가,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주제를 희망에 놓고 한번 이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희망을 놓고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늘 이래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이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래 생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많은 세월을 지난 후에 한 번은 이래 좋은 그런 영감이 떠올란 겁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밤의 바다였습니다. 밤의 바다인데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파도가 많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또 그 파도 위에 무엇이 떠 있냐면 조그만 배 한 척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한 척 위에 한 청년이 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꼭 잡고 서 있으면서 저 하늘의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는 바로 희망의 배예요. 그러니까 저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화가는 어떻게 썼냐면 희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보고 늘 항해하고 나가면 그 희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희망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 그림 밑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청년은 그 파도 속에, 그 폭풍 속에 그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저 희망의 배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희망과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큰 파도가 닥쳐올 때도 있고 정말 큰 풍랑이 닥칠 수도 있고 큰 태산이 앞에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 풍랑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의 섬에서 로마에 도착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로잡힙니다. 바울이 사로잡혀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선교를 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민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자기는 거기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가서 그 법의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를 어디로? 로마로 호송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왔을 때는, 이 멜리데라에 왔을 때는 그 시기에는 배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원과 그 군인들도 모두가 배를 타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기 때문에 저지를 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몇 개월 후에 그런 풍랑이 일지 않을 때에 그때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결국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해서 항해를 하는 도중에 엄청난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늘 애쓰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고 다시 일어나서 해서 다시 가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멜리데의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멜리데의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상교를 보내게 됩니다. 상교를 보내게 후에 거기서 바로 로마로 출발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고 나갑니다. 항해하고 나아가는데 어디에 또 도착하게 되냐면 수라구사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항구에 도착합니다. 수라구사라는 그 유명한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사흘날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출발하게 되어서 또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를 묵습니다. 하루를 묵고 다시 어디로 출발을 합니다. 남풍을 따라서 출발을 하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또 오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 항구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청하는 거예요. 청해서 거기서 한 주간을 묵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거기서 오디올이라는 항구에서 묵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어디에 가냐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로 바울이 꿈꾸고 희망했던 그 로마에 제수로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조건을 통해서 첫째 조건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이래 묵냐면 총독의 좋은 그런 조서에 그 바울에 대한 좋은 말들이 쓰여져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 제수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셋집에서 군사와 함께 병사와 함께 한 명의 병사와 함께 그게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무의미한 그런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의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어디로 출발하면 로마에 출발합니다.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이래 강풍을 만나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을 피우고 손을 이래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바울은 분명히 큰 죄인이다. 그래서 신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 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뱀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이 손에 물리는데 아무 거 없이 그만 털털 털어버리는 거예요. 뱀도 털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죽을 줄만 알았던데, 신이 벌을 내려서 반드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버려서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니까 바울이 또 어떤 하냐면 이래 그 성의 대장인,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사람인 버볼리의 아버지를 병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그 신뢰와 존경 속에서 바울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섭리, 어떤 계획? 멀리데이 그 원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누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잖아요. 잡아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도 당하면서 살아가요. 아무도 그런 것을 다 회피하거나 내가 예수 믿을 때가 고 고난이 오는 것이 확 달아나고 어려움 오는 것이 탁 달아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고난도 받아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겪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하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지진이 나서 다 죽는데 나 혼자 사는 그런 거 없어요. 지진이 났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다 당하죠. 뭐 나는 특별해가지고 확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의 고난은,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자라났어요. 다른 자녀들은 채색 옷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도 입어요. 그 채색 옷은 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옷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형들은 그를 미워해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느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 유다라는 형이 만류해서 어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한 마음으로 노예로 팔려가버려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다른 가정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요.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정말 이 고통, 이 괴로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배반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죄를 짓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남자로 보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같으면 넘어갈 건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저지르겠나.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어디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를 세우게 되니까 그 자기의 가족들 다 기근해서 구하잖아요. 자기의 가족뿐입니까?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제국을 그 기근해서 구하는 거예요. 애굽뿐입니까? 그 주변 나라들 다 기근해서 어쩌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그 기근해서 다 구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형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형들하고 자기가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에요. 그들이 이 노예로 팔은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동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너무너무 무서울 것이에요. 요셉을 보고. 그런데 요셉이 말을 하잖아요.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형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선한 일을 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머무르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런 처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처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씀해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물리대의 섬을 떠납니다. 물리대의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데 이 바로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도착하지 못하고 먼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바로 이래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수라구사라는 그런 항구에 유명한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4일을 묵게 되는 거예요. 4일을 묵게 되고 또 거기서 출발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다가 어디에 또 도착하게 되냐면 레기온이란 또 항구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루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또 어디에 도착했냐면 버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버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니까 그 성도들이 버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섬에 있는 항구에 있는 성도들이 청하는 거예요. 청해서 어떻게? 거기서 일주일간, 한 주간을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또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항구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구를 또 이 항구에서 머물고 저 항구에 머물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야 된다?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런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이고 항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까? 부모님의 품의 항구에 도착했잖아요. 부모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그 항구에서 또 떠나면 어디로? 학교라는 항구를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또 많은 학문들을 배워나가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학문들을 배워나가잖아요. 또 조금 더 자라나가 되면 어떻게? 직장을 구하잖아요. 직장을 구하면서 또 직장이라는 그런 항구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나의 삶을 펼쳐나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을 꾸며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머무러야 할 그런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항구라는 이 세상에서,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막 울부짖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에 데려갑니까?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서 1, 2년은 묵는 것이 아니고 장장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묵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한한 그런 시간의 유한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시간의 유한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40년은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그런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밤에 추운 그 추위를 막아준 그런 그런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런 언십처를 짓지 않아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지 않아요. 그들은 장막집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온전히 그들이 영원히 묵을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묵을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하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믿음 없었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노예 근성만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꽉 차 있었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웠을 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준비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처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쁘게,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잖아요. 큰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즐겁게.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이래, 이 바울의 일행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로마에 도착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로마에까지.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디까지 마중을 놓냐면 아비오까지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오 광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압니까? 로마에서 한 65km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마사까지 되겠지요? 65km 하면 한 마사까지 될 겁니다. 그런 떨어져 있는 곳까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해 놓는 거예요. 마중하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항상 어떤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선한 싸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세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세상적인 싸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늘 자기가 승리하라고 자기가 출세하려 하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오직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요, 싸움이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에요. 용서의 싸움이에요. 희생의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 우리의 싸움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다? 사랑의 싸움이고 용서의 싸움이고 희생의 싸움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지 마라. 천국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바로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자기를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때려도 정말 얼마나 매질을 많이 맞았으면 정말 죽을 지경이 있을 거예요. 이럴 정도로 거적대기 감아서 버릴 정도로 그런 매를 맞았다. 그런데 그 바울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원수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품어줬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도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 돌을 가지고 때리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해줬잖아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정말 자기를 감옥 추운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해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로마에 와서 이래 선교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래 믿는 사람이 참 착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니까 세상적인 싸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려야 되고 눈 한쪽을 빼면 나도 눈 한쪽을 빼고 그거는요 세상적인 싸움.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은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도 내가 희생하고 남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선한 싸움. 그 삶을 이 바울이 살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65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마중을 놓은 거예요. 영접하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에 그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가득하게 맺었다.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선한 싸움을 살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무기를 잡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용서라는 무기를 잡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희생이라는 무기를 잡고 싸워야 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저 강 목사 정말 바보다. 정말 강 목사 정말 저 바보다. 왜 저래 당하고 있지? 저래 모질하나? 그런 취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는 것. 결국에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단 마귀가 잡았다 해도, 공중권세를 이렇게 사단 마귀가 잡았다 해도 우리의 선한 싸움에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에는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누구와 함께, 군사와 함께, 병사와 함께 어디에? 셋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 이래 감옥에 있는 죄인들보다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자유롭다 해도 죄인이 그 집에 감금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가 어디 갔다 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꼭 붙어 다녀요. 한 사람이 꼭 감시해요. 그 로마 법에서는 죄인이 도망가버리면 그 한 사람이 책임을 져요. 그것을 다 자기가 다툴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매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임 속에서 복음의 엄청난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엄청난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있는 곳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바로 나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선교사의 사명도 받지 못했어요. 나는 전도의 사명도 받지 못했어요. 또 전도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자기를 전도와 선교와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시키는 사람. 또 나는 어떤 행편 때문에, 가정사정 때문에 나는 이래 전도와 선교할 그런 사정이 안 돼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사고 전도사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가정의 선교사고, 가정이 선교지고,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의 선교사고, 직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고, 학교에서는 바로 학교 캠퍼스가 나의 선교지고, 나는 캠퍼스의 선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는 선교사가 되고, 또 그곳은 선교지가,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똑같은 가정에 살지 않잖아요. 나는 이 가정에 살고 이 가정 다 다른 가정에 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있는 곳이 바로 너희 선교지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직장 안 다니잖아요. 똑같은 직장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겁니다. 나는 그 직장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내 사회는 그 사회의 선교사가 되고, 그 사회는 나의 선교지가 되고,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고 전도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순교시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섭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물론 세상은 이래 사단이 이래 공중권세를 잡았지만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속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